2021년 고난주간 특세 제목은 마태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입니다. 사실 오늘 고난주일 설교부터 이미 시리즈가 시작된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에는 성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이지만 성금요일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리고 너가 만약 그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면 너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28장 중 7장이나 지면을 할애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그 이유는 자명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데 있으므로 마태가 고난주간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족보가 지리하게 길게 나오는 것은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이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앞에 다시 담금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로서 지강헌이라는 인질범이 했던 말로도 유명하죠.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습니다. 그 중에 지강헌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2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죠.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나요?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이슈들이기도 하죠. 사법농단, 검찰개혁 등. 이렇듯 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그 당사자는 인질범이든 일반인이든 분노가 터집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큰 갈등 중 하나가 그동안 유리하게 재판을 받은 그룹과 이유 없이 불리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룹과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재판 과정이야말로 불법과 편법, 불공평과 차별이 난무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 57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7절입니다. 시작. 당시 로마인들은 모든 사법적 절차를 관장하였지만 속국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종교 재판을 통해 사형죄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로마 정치 재판으로 넘겨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받으시는 과정,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막 한 번 재판받고 사형죄 언도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핑퐁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을 알면, 그러니까 유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거는 종교 재판이잖아요. 거기서는 사형죄를 언도해도 실제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치 재판으로 넘겨서 그곳에서 사형죄를 받아야 예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핑퐁처럼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 받다가 나중에는 이 정치 재판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제자 유다의 이 예상치 못한 배반이 기회를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찬스를 재빨리 이용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자라는 유다라는 사람이 제발로 지 스승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 로마 민족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로마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예수가 추종자들을 더 많이 얻기 전에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에게나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론을 다 내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뒷전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설계를 다 해놓고 재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불법, 편법, 차별 등이 일어났음은 안 봐도 뻔합니다. 후대 바리새인들이 기록한 이상적 사법 절차에 따르면 이들의 집회는 모든 면에서 불법적인 행위였어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목은 원래 낮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형이라는 건 신중해야 되니까 재판일에서 만 하루를 지난 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려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공회원 다수가 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비밀회의를 열고 서둘러 판결을 내고 있어요. 66절이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원래 낮에 재판을 해야 됐고 사형죄가 언도되더라도 하루 뒤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다 생략한 채 이거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우리 59에서 60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9에서 6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기까지요. 얼마나 지금 참담하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 거짓말을 하니까 서로 모순이 돼서 하나도 건질 게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법에 의하면 사형 사건의 경우 거짓 증인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19장 18에서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러니까 저 형제를 살인죄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거짓임이 판명되면 살인을,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물론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 공의회에 거짓 증인을 처형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의회는 최소 그들을 징계했어야 하죠. 그럼에도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이 아예 예수를 죽이기로 생각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확증합니다. 후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는 내용도 가관이에요. 문맥에서 벗어나게 잘못 인용하여 완전히 편향된 내용을 전하고 있죠. 26장 60절 하반절부터 6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성경을 잘 따라가 보세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언급은 요한복음 2장 19절 상황의 인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언급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장사치들과 막 그 환전상들 뒤집어 엎고 그런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했던 성전 정화 사역 이후에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너가 어떤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는지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적의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의 표지는, 그 이적의 표지는 이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성전을 다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성전의 정신을 다 훼손시켰지만 성전된 내 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전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과 의미, 즉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이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이런 표지, 이런 이적의 표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깊은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저 곡해해서 예수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다며 성전 모독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맥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고려하지도 않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그런 거 당할 때 참 참담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하지도 않은 말꼬리 잡아 왜곡되고 편향되게 몰아가고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올해 고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특히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의 고통, 부당함 등을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만한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고난주의라면 솔직히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으로 알지만 내가 십자가에 실제 못 박힐 일은 희박하니까 너무 큰 고통이지만 좀 멀게 느껴지는 고통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의 이 부당한 처우, 그로 인한 자괴감, 이런 고통은 정말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렇게 몸소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내 모든 일상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 내 곁에 항상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너무 힘든 고통이 있을 때 잠시 멈춰서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분도 다 겪으셨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의 존재가 우리에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까? 그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겪었던,
배우자로 인한 고통이든 자녀로 인한 고통이든 경제적 실패로 인한 고통이든 그것을 이미 겪었던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그게 완전히 해답을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더라도 같이 겪고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 자체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또한 다른 것은 이렇게 그럭저럭 잘 참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가장 발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자들에게는 막 맘대로 예의 없이 행동을 하고 강자들에게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당한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거 당한다고 생각할 때 원칙대로 안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발끈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저의 모습들을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관공서나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어필해야만 수렴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말 하기 진짜 싫었는데 제가 이 병원에 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유력자를 알고 있다고 해야 조정이 되고, 처음부터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왜 사실이 사실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당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가.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위 이제 뭐 영업을 할 때도 이렇게 물량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나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참 참담했던 게 이 마트 같은데 물건 하나 진열할 때도 중소기업은 완전히 막 굽신굽신하면서 저 대형 마트에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요 어디에 이렇게 구석에 하나 입점할 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이런 것들을 관공서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병원 입원 과정 이런 것들 겪으면서 참 그 현실에서 어찌 이렇게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참 슬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참 그대로 수긍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6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2절.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왜곡된 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한 어떤 말도 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계속 왜곡시키고,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말을 해도 그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럴 때는 침묵해야죠.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한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왜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스토리들을 7장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뤘냐?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으로 대응하셨던 것도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대답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완전히 몰아넣으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획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일단 차질을 빚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물러섭니까? 아니에요. 그러자 가야바는 또 다른 질문으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우리 6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 메시아. 당시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란 칭호는, 메시아란 칭호는 백성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구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런 방식의 질문으로 유도함으로 로마법에 대항하는 반동죄로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할 수 있도록 몰아가려고 자신의 발톱,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이렇듯 악인들은 아주 교묘하고요. 끝까지 해봅니다. 한 번 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좀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우리 6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가 말하였노라. 긍정을 하시되 질문을 하고 있는 가야바에게 그 말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올무에 빠질 법한 질문에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넣으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셔야 될 때는 하셨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지금 우리들도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직장에 가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코로나 무슨 기생충처럼 우리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인자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후대에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 몰려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당당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인간적인 메시아적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 14절에 예언된 바로 그 거룩한 인자가 나 자신이며 시편 기자가 110편 1, 2절에 언급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거룩한 분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의 입으로 확증하고 계십니다. 또한 재림주로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알리며 지금은 혹 부당한 대우로 조롱받고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최종 심판이 있다는 그 소망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중에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적인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노골적인 주장을 들은 후에 가야바는 이 신성 모독에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옳지, 걸렸어.
65의 66절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런데 물론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신성 모독죄를 율법상으로는 사형죄로 언도할 수 있지만 서두에도 밝혔듯이 신성 모독죄만으로는 로마 정치 재판에서는 사형죄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가야바는 고소를 조작하여 반동자로서 로마에 위협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는 메시아인 채 하는 사람의 프레임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후 예수를 신성 모독의 극치라고 판단한 사내들인 공의의 관료들이 예수님께 하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성 모독죄, 살인죄, 그런 살인범으로 그냥 간주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판 과정 때는 말이라도 오갔지만 지금 보십시오. 67에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는 거짓 증인이라도 하고 그런데 사형죄에 해당한다,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누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너가 신이라고? 다들 둘러 모아가지고 완전히 집단으로 패듯이 막 팬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신이라며.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죠. 저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에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 계셔야만 했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고통이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영준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막 때리고 침을 뱉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아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고통의 무게는요, 단지 성자 예수님이 뭐 찔렸을 거 뭐 이런 것들 막 상상하며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그런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참고 있어야 할 때 그 부모로서의 찢어지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도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어요. 이사야 53장 3절은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의 부당한 대우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며 사형죄로 내가 이 언급을 하면 몰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신적 권위, 정체성, 재림한다는 것을 밝히시며 그 모든 수치와 비아냥, 침뱉음, 폭력을 다 감내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모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성자 예수가 그런 비아냥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보내며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읍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 시스템적으로 권력자에게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 다 안다. 아무개야 힘내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예수님 하면 내 일상과는 좀 멀고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아니면 내일 출근했어도 직장 사람들에게 내 바이어들에게 또 어쩌면 소송에 휘말렸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그런 우리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낼 때에도 내가 그 고통 다 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악인들의 권모술수, 부당한 대우 등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침뱉음과 모욕, 폭력을 자발적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밀물처럼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2021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일은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볼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 주변에 성금요일에 있었던 인물들의 자리에 서본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나는 혹시 가야바의 자리에 서 있는 적은 없는가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 가야바.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저희가 일부 예배 때 사역자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야바의 자리에 없는지 사역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한번 서보자. 여러분들도 혹시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신구약의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설계를 다 하고 프레임을 다 짜놓고. 여러분, 나의 기득권, 편견,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